2025년 12월 21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머문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포용의 신앙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처녀가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녀의 배우자가 되어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처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처녀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다윗 혈통의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의 약혼은 지금의 약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녀가 만나 또는 집안의 어른들이 만나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행하여지는 정식 혼전 의식입니다.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기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약혼이었습니다.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자는 친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비록 약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남녀 간의 동침,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에 대한 호칭은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약혼 기간 중에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약혼은 유효하기 때문에 호람이나 과부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약혼 규정이 있는데 정식 결혼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지켜야 할 약혼 서약이 깨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하여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정은 물론이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죄 중에서도 아주 큰 죄가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을 하고 고발하면 마리아와 태중의 생명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으로 가득한 요셉에게 있어서 가늠한 여인, 그것도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간음죄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조용히 비공개적인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도 지키고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므로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기가 태어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처녀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가 지키려는 신앙적인 신념이나 태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실천적인 신앙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이혼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배신감, 분노, 억울함과 같은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율법에 의지한 공개적 이혼과 간음죄를 적용함으로 보복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신앙심이 마리아의 잘못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제대로 된 사랑의 신앙심,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포용의 신앙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포용의 신앙심이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어 하루아침에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적 보호장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임신하게 되었지만 마리아가 마주한 현실은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처지를 요셉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사회로부터 홀대받고 차별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름을 이유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냉대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힘에 의해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웃들, 삶의 위기, 정서적 위기의 절벽에 서 있는 이웃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의 신앙심, 포용의 신앙심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신앙심, 포용의 신앙심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랑의 신앙심, 포용의 신앙심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사랑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앙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신앙심이 삶 속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 요셉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 담대함의 예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 율법적인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방법은 모든 것을 마리아의 잘못으로 돌리고 마리아를 탓하며 마리아에게 귀책 사유를 물어 공개적으로 이혼하고 간음죄로 여론 재판에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용히 비공개적 이혼을 통해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던 것은 율법으로 어긋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에게는 담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담보받지 못하는 담대한 결정입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신앙심밖에는 없습니다. 담대함과 관련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핵심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앙심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과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신앙심, 포용의 신앙심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현실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로 증명이 됩니다. 이 일련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포용의 신앙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사랑의 포용심이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신앙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심이 있는 자리가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누구에게로 오실까요?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심으로 포용의 삶을 살고 실천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롭고 힘든 영혼을 품는 사랑의 신앙심, 포용의 신앙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사랑과 포용의 신앙심을 보여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포용의 신앙심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포용의 신앙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과 포용의 신앙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과 포용의 신앙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